디모데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아니.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 목회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 유명인사도 올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 어린 나이부터 해가지고 남녀노소 많은 각계각층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 디모데가 순수하고 모태신앙이라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을 쭉 지나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우리 신로하면은 제목 설교보다도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실천신학, 바울은 실천신학이고 목회의 실체적인 삶에 있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도 있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장로, 또 권사, 또 집사, 또 보면은 과부. 그런 이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서시들이라든지 또 목회는 그 자칫 잘못하고 담임 목사가 나이가 연소하니까 어신여긴도 당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명성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또 교만한 자들 있을 수 있고 또 장로다 해가지고 또 목사의 월권을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주할 수 있게끔 서로가 나이가 연소한 사람은 또 나이 든 장로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은 아버지처럼 섬기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목사이실지라도 자식처럼 생각하고 서로가 아주 상주하고 융합이 잘 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5장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담임 목사는 최소한 이 정도 기본적인 영성을 가져야 된다. 아멘. 첫째, 말과 행실에 일치가 되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 참말만 하라. 그리고 행실도 약속을 지킨다든지 한 입에서 나간 말을 꼭 실행하고 지켜라.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이 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믿음의 견고히 서라 했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믿음이 기초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충들도 막 바람 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쏟아다니고 뭐 집회에 쏟아다니고 너무 부흥에 부름받아가 다니다 보면 다 자기 교회를 등한히 경우가 있고 성도들의 영성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절을 지조가 있는 목사가 되라. 목사는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가 영성 신학에서 늘 주가 영성 신학이 흐르면 하나님과 관계해서 늘 엎드리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항상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 양식이 충만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서 양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는 것이 그 담임 목사의 아주 중책입니다. 쉬운 말로 생각합시다. 목자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양들이 따르겠습니까? 지도자가 엉성한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바라보고 뭔 희망을 갖겠습니까? 어디든지 공동체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무리들이, 그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그 공동체의 이런 무리들이 그 바라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리더자의 지혜에 따라서 교회가 확장되기도 하고 또 그 리더자의 그 잘못된 의식 때문에 많은 분파가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 좋은 부분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목회 서신은 오늘날 어떤 목회를 하든 간에 가정 목회를 하든 사람이 몇 명이 되더라도 그 중에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은 머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 리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통해 가지고 또 두 사람이 협력하고 이럴 때 아름다운 그 단체가 그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하나하나 세워져서 큰 이제 교단을 생각하고 노예가 구성이 되고 노예가 3개 정도 모이면 총회가 세워지고 이래서 또 가지를 뻗어가지고 많은 큰 총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시작은 이렇게 몇몇 사람이 모인 이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노예가 구성되고 큰 방대한 조직도 하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 신로하며 또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각자마다 리더십은 다 있습니다. 각 개인이 혼자서 실제라도 리더십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뀌어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끌려가는 것보다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것이 근자가 개척자요 지혜자입니다. 건설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다 집사 직분도 이렇게 하고 가부는 자기 정절을 지켜야 되고 젊은 가부는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라고 나이를 60 넘은 가부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라.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버지로서 더 기도하고 또 나이 드신 그 권사님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아주 융합이 다 잘 되고 아름답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또 오시기에 순종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상급을 하고 계속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결론적으로 말하되 마지막 당부는 성도들에 대한 교회 내부를 쭉 이야기하고도 너가 바로 돼야 돼. 결론은 지도자의 몫이야. 참 바울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이 문장력도 대단해요. 문체를 쭉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문제가 많을지도 결론은 축복 가운데 서로 잘 되게끔. 그런데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그 연수한 디모데를 볼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긴도 당하고 좀 뭔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5가지는 꼭 지켜라. 참말을 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실을 꼭 네가 행동한 것은 꼭 이루라. 실천하라.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에 서서 지조를 지키는 정절이 있는 지도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6장에서도 마지막에 또 그만 또 당부해요. 매 장마다 보면 결론적으로 많은 교회에 일어난 어떻게 참 좋은 기도력을 발휘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너가 더 잘해야 돼. 담임 목사가 더 잘해야 돼. 바울의 이 제자 다스리고 바울의 그 신앙과 그 리더십을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온 세계를 간장하는 심판주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육신으로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고 변해계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땅에서 물론 12제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바울 사도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실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신 바울 신앙이 실천 신앙이요. 이 영성 신앙이에요. 영성 신앙, 이 영성인 거예요. 결론은 우리 영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멋있는 인격자가 되고 멋있는 인테리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바울의 영성을 그다음에 그 위에 두니스라고 어거스틴이죠. 그런 또 영적 지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루트라든지 또 그다음에 칼빈이라든지 수육 오늘 이 시대까지 많은 디엘 무디라는 구두닦이가 부흥사로서 영국을 부흥시키다든지 뭐 많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늘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는 아주 세계적인 또 지도자 정강호 목사라든지 저는 무시 안 해요. 그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 모으는 거 누가 뭐 쳤다 해도 그 사람 영성을 건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70년 역사를 통해서 135년, 그 140년 되는 그 선교사들이 저 제물포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복음으로서 고종항조 고종 말기에 조선 후기에 우리 그 선교사들이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부강화 나라 된 하나님이 선교사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 미개한 나라 성경책을 뜯어가 담배 말아 피는 그런 아주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 어두운 나라를 이렇게 빛의 나라로 만들어나니까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냥 사는 것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두운 역사를 우리 아주 어두운 우리 과거를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끔 정말 목회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넌 진실해라. 넌 연수하지만 담대해라. 그리고 생각을 크게 가지고 많은 지도를 발휘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이 오늘 우리 신로한 교회에 또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교단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든 간에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으면 최소한의 우리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닮아가려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목사가 되가 거지처럼 다니면서 돈이나 구걸하고 감사한 거는 구걸하고 부흥해가지고 사람이나 챙기고 그런 잘못된 정말 거지 같은 것을 버리고 정말 목사라는 깨끗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은행도 일치가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절을 지키면서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바울은 저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바울은 정말 그 제자를 아끼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세세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리키면서 마지막에 오늘도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탈한 말과 변론을 펴라.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 허탈한 소리 하지 말고 이 디모데서 6장에 마지막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켈로는 다 그 지도자 하나를 놓고 너가 잘하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 얼굴 보고 네 입술에 나오는 그 네 신앙관을 보고 네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두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자 하나 양성하는 것도 얼마나 자상한 간섭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간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우리는 실제적인 만남이 없다 했죠. 그 시대의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오늘도 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기록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편집글이 그냥 우리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보고 이 서신서를 보고 우리 실제 오늘날 이 21세기에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든지 기독교 신자라면은 가장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쉽고 가장 우리가 영성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은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금전관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나라도 공동체도 가정도 분쟁이 일어나고 돈 문제 때문에 교회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관이 분명하면 절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다윗을 본받아라 그래요. 다윗도 보면 음란에 넘어집니다. 또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자기 부인을 삼기 위해서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남편을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 앞잡이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런 죄는 음란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그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물질관이 넘어지면 너무 심각해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실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물질관이 분명해라. 금전관. 돈이란 것은 부부 행정한끼리도 부모끼리도 부모 행정한끼리도 그네들 잘 알아야 그만큼 맹비 깨끗하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으면 아버지한테 갚아라 이거야. 자식한테 빌려주시면 갚아라 이거. 빌려서 갚아라. 그래서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더구나 교회 논을 보면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보면 돈 문제. 그 때문에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리에 휩쓸려가지고 교회가 법정에 가가지고 얼마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물질관이 분명히 되겠다. 오늘 디모데전서 전서를 마감하는 6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돈이 없어도 못 살아요. 돈이 또 귀중한 거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물질관을 꼭 지켜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가 늘 정리하는 삶,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선으로 알고 돈이 있어야 선하게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잘못이거니와 돈을 악하게 보고 돈을 기피하면 고의적으로 빈궁하게 사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너무 돈 위주로 해가 돈만 있으면 나 선한 사업도 할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응? 그렇게 해도 그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 제가 늘 치유영성 경영하지만 경영자는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경영을 잘해야 돼. 돈 관리를 잘해야 돼. 줄 때 주고 수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말 장부 정리도 교회 장부 정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도 분명히 하고 교회가 방대해지면은 재정이 많아질 때에 또 선교사교도 정말 경영 그 세무 처리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지만은 뭐 전혀 불알도 산다 그래요. 그런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또 너무 없어도 안 되네. 가난해도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건 참 잘못된 얘기다. 돈이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은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 조건의 물질입니다.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가난해도 좋아,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돈에 매이지 말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래. 돈을 주물딱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돈도 주신다. 재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필요하면 조건이 된다면 다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네 소유, 네가 잘 됐을 때 하지 말고 네 소유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그 모든 물질이 수많은 수천억을 준다 하셔도 내 것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조금은 돈이 좀 이상하면 자기 사육에 반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내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영권을 주께 맡기고 그 다음에 다 경영하는 분과별로 다 책무를 주면은 유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그래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기가 옛날에 뭐 황제 시대처럼 제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이 머리를 세가지고 모든 관료들을 잘 책임 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온 나라가 이 관료 정치만 잘 되면 나라로 평안을 누릴 수밖에 백성이 쉬운 말로 기독교 말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통령,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님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대를 받는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탄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물질도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물질로 가지고 뭘 다 할 것 같이 하면 물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은 것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면 오늘 여기도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리라. 아멘. 아멘. 우리 우선에 당장 때거리 걱정 안 하고 다행히 생각합니다. 때거리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입니다. 그 지족하는 마음이 곧 자족하는 마음이죠. 감사의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지족하는 마음, 지족과 자족은 같은 말인데 지금 말하자면 적은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돈을 또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돈의 물질의 주관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전은 사랑이나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6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기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돈을 사랑할 존재는 아니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돈을 사랑이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물질을 그냥 덤으로 프레임이 그냥 물쓰레기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나왔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가 이방인도 먹이고 자연 세계에 까마귀도 먹이고 다 하는데 온 진중도 하나님 될지도 먹이는데 너희가 먹는 것들이 치사하게 먹는 게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게 그게 사랑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게 그다음에 돈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 생활의 경제적인 수단이지 인간의 애정이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생명체가 있습니까? 우리 유용하게 쓰임 받는 우리 우리 육신에 필요한 우리 필요를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대상은 영적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 사람과 사랑기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멘. 돈을 미움의 대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 싫어. 돈은 어떤 감정이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이 있으면 쓰는 거고 잘 쓰는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잘 쓰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금전은 숭배하거나 멸시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됩니다. 돈은 신이 하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 드라마도 보니 돈신의 대상 나왔었어요. 쓸데없는 그 드라마를 만들고 돈이 어떤 신입니까? 돈은 돈이지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물질에 불과한 것인데 돈을 하나님이 이상으로 숭배하는 그 대금사상 돈을 신처럼 모신다는 거. 어떤 제가 한번 부흥회 같은 유튜브를 보니까 내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이 저 어디 있은가 집회를 하는데
돈도 뭐 영이 있다나 돈도 사람을 알아본다 그런 얘기 슬쩍 들었었어요. 돈도 뭐 주인을 알아본다는 듯.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저것도 약간 무당기가 있구나. 저 여자도 무당기가 있구나. 돈은 배금사상, 돈은 그 배금사상 버려야 됩니다. 응? 돈을 마기치는 멸시하는 금전 멸시 사상도 생명적이 아닙니다. 돈을 너무 멸시도 안 돼요. 저는 그 부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리를 하다 보면 동전이 많이 떨어지나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막 나온 거 전부 주세요. 10원짜리도 좀 별 가치가 없지만은 일단 돈이잖아요. 은행에 가도 모아놓으면 그것도 돈, 그 가치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조금 이제 책상 위에 많은 대기통에다 계속 담아놔요. 우리 방에도 뭐 동전통이 하나 많이 모여 있어요. 그 누가 쓰든 안 쓰든 또 그걸 모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는 그것도 또 어디 구제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돈이란 것을 멸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돈을 귀한 것이니까 또 잘 조금씩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도 모아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같이 또 요염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돈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돈을 숭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정복하고 초월해서 돈을 지배할 수 있을지언정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영적으로 말하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밥을 마음대로 먹듯이 음식을 좋은 걸 먹듯이 돈도 필요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그 돈의 다스림. 이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흐름에 보면 치유 영성이 되면 이제 재정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물질도 막 하나님 꼭 주십니다. 이런 걸 확신해요. 아직 제가 큰 일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준비를 하시지만은 지금 마음에 큰 그릇에 어떤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안 돼서 못 받을 뿐이지 제가 훈련이 잘 되고 또 큰 경영의 목사가 되고 큰 경영의 어떤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 물질 다 준비해놨어요. 아멘. 다 준비해놔도 그때 다 갖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영성 경영자가 되라. 그럼 경영자는 분명히 부자란 이 땅에서 거부라는 것이요. 재물도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경영할 수 있는 조직적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게 됐을 때에 선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더군다나 기독교 공동체는 선교를 안 하면요 헛농사 지은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이 저 어려운데 손 내미는데 구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고 인생을 제대로 살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복된 삶을 그 표적을 분명히 인생 노예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로님과 저는 그걸 위해서 꾼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다음에 이제 금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대충 이 정도 알아봤고 이제 금전의 기능을 알아봅시다. 돈의 능력이 있어요. 돈의 기능이 있어요. 돈의 기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보면 큰 교회식인 것 되게 부러워하지요. 저는 그 별로 부러운 줄 모르겠어요. 너무 만몬하대. 너무 덩치 큰 교회.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그냥 덩그러니 서 있잖아요. 미국의 교회 보훈되는 한국 교회들이다가 한국 목사들이 가고 그런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몇천 명씩 막 하잖아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또 싫어해요. 이제 시대 집회 나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지나면은 아유 그거 나가네 하네. 나 이만해 돼서 감사해. 아니 우리 한 50명 되는 성도라도 난 딱 맞아. 체질만큼, 분량만큼 그 지혜롭고 그까지 큰 목사입니다. 저도 이것을 감사하잖아요. 뭘 지금 그물로 막 때리 찌어가지고 큰 예언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기능도 우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면 돈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돈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배고파하고 참
옷이 없어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도 사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옷도 사줄 수 있고. 저는 뭐 지나온 얘기지만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거기 한때 메아리에서 기도원을 하는데 거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문 앞에 쓰러져 있길래 어떻게 왔어요? 이게는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지라 막 겨울에 날씨가 워낙 추운데도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문 앞에 쓰러져 있길래 들어오라고. 그 들어오게 해가지고 모욕을 시키고 제가 또 목욕탕을 데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또 추리닝을 한번 사가지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잘 걷어먹였어요. 그때 우리 그 교회 우리 기도원에 전도사가 두 분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옆에 교회가 여기 옆에는 방이 두 칸이 있는데 내 방 하나 있고 여기 우리 애들 방이고 그 전도사 두 분이 또 있었어요. 하늘에 보내주더라니까요. 다 전도사들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하는 게 순종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전도사 두 분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 노숙자들을 먹인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한 사람 노숙을 잘 하라니까 이놈이 나가더만은 전도를 하는데 또 지 같은 놈한테 전도해. 거지를 5명이나 못 데려간다는 거야. 길거리 노숙하는 애들이야 전부 다. 그 추운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 노숙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신학을 다닐 때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 두 분하고 그 애들 돈이 없어도 막 옷을 다 하나씩 사입혔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새끼들은 안 돌보고 저런 사람들 막 옷 사준다고 막 입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말아 그때는 뭐 그 애들이 딱 하나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나이도 보면 내랑 비슷했어요. 얼마나 술이 뜨거워요. 막 맨날 술이 채가 다니고 이러는 거요. 근데 이제 내가 신학교 갔다 오면은 술 냄새 불벌 나. 성전에 들어오면 그게 모르는 척해. 근데 이놈들이 엉망을 살다가 내가 온다 하면은 딱 예배 드린 척하고 다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때는 그래 한 겨울에 한 7명까지 제가 먹이고 입히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계속 오후에 2시 예배 신학교 갔다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를 기도원 사역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하루 3번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노숙자는 노숙자고 사람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근데 보냈는데 그때 날이 이제 봄이 되고 날이 풀어지니까 내보냈는데 또 보내 길거리 가다 보면 또 쓰러지고 손 뜨기를 막 흙밭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면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훈련시킨다고 목회자 훈련시킨다고. 지금 생각이 참 하나님은요. 제가 그냥 온 것 같아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숙군들이 이뻐 보이는 거지요. 와 신기하더라니까. 미운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예수 마음이었던가 봐. 우리 원장님이 그 장애우들을 그 사랑이 아니면 그거 못하거든요. 자기 사심이 있고 이심이 있고 어떻게 그걸 돌보기 위해서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사랑이 많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저 문둥병을 그 존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문둥병 그 헌대로는 핥는 거. 그 예수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세상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고 예수 사랑을 흠뻑 임해야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돈이란 것은 어렵고 힘든 자들 오면은 이렇게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그 하나님 중심보거든요. 지도자는 그 훈련 직접 해봐야 됩니다. 남이 하는 거 얘기 안 되니까 해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 과정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제가 그 노숙자들을 그리 나도 교회 바닥에 재웠거든요. 우리 책상 이거 의자가 없었어요. 기도원은 의자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구석구석 이불을 줘가지고 자게끔 하고 우리는 애들하고 우리 어린 것들이 그래서 같이 뒹굴었다니까요. 밥상을 쭉 펴놔놓으면요 머리 산발 끝이 해가지고 목욕도 안 하는 놈들 막 들어오잖아요. 같이 밥 먹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린 것들 같이 밥 먹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애들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뭐 막 애들이 재치기랑 밥이 팍 날라가 버려 밥 비벼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또 겨울 되면 그 안에 섭이 난로가 안 했었죠 추우니까. 그럼 이런들 소리가 더 엎어져가지고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바닥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내가 소화기에 불을 끄고 별별 시험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그럴 때 또 이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부르짖고 새벽에 일어나 또 애들 깨워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신학교 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이란 것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밥도 사주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에 큰 일을 맡깁니다. 사람 다스리고 사람 구제하는 것이 목회지. 흥건모아가 착지해가 부자 되는 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싹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행교회 부러할 거 없고 돈 많은 목사 부러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 돈의 용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헐벗은 사람에게 어복을 제공해 줍니다. 돈은 집 없는 사람에게 좋은 주택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우리 교회가 제 몫이 많아지면은 쭉 싸놓으면 가겠어요? 교회 가장 어려운 목사님들, 성도들이 있다면 집이 없어서 참 오갈 데 없다면 교회에서 집도 하나 뭐 임대 아파트를 하나 해주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본인도 좋고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의 리더라면은 그런 사랑과 구제할 수 있고 정말 내 것을 내 스스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돈을 관리하는 정말 베풀 수 있는 마인드가 돼야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되면 다된 저거 까불고 교만해지고 무칠 딱 움켜쥐고 생색내고 다니고 그 제가 요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가 없다 하셔도 지금 없는 가운데도 조그마한 뭐 저 월급 받아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니까 장로님 보시자면 뭐착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겠습니까? 내 사육이 있으면 아까워 주겠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래 나 주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 뭐든 자꾸 좋은 걸 갖다 놓고 참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면은 자꾸 주스다 마가 또 누가 와서 이 나누면은 필요한 있으면 가져가 써라 이거 가져가 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돈의 기능입니다. 돈의 기능이에요. 그 집 없는 사람 집도 사주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홍보사가 아마 이 큰 목회를 하면 많은 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마 새로운 또 시편을 다니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물질로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진짜 빈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바울의 방법대로 참 고루고루 잘 경영해가지고 모두가 잘 살게 하는 모두가 축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지 않겠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 빈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시려고 이 마음을 주시나 누굴 봐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처근해 보이고 정말 참 안타까워 보이고 빨리 좀 회복해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참 그 위험이라기보다도 좀 영성의 수준이 못 미치니까 레벨에 못 미치니까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내 모습이 갖춰지고 내 기반이 갖춰지면 서슬 오지 않겠냐. 그때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자. 그래 조금은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래서 리더된 자는 정말 겸손하면서 그를 돌보는 것이 케어잖아요. 그것이 성진입니다. 굴림하고 나야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필요한 걸 채워줄 때 그게 리더의 모습이고 정말 물질을 잘 경영하는 경영자의 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창대한 비전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은 내 사이클이 맞는 거야. 영성의 레벨이 막 서로 주고받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아멘 그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사올 일이 없어요. 그걸 칠 것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것저것 막 풀어지게 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또 누구를 보내줄지 정말 사람 하나가 하나님 사람 되기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지도자의 훈련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치는 이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참 바울을 보면 너무 공격적이면서 또 이 자상하면서 참 인격과 인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참 모습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 그대로 본받고 순종한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바울처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들 이 돈의 기능은 채찍 배고픈 자에게 밥 사주라. 응? 저는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전철을 타고 저 오는데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겠어요. 근데 이 마주 앉았는데 큰 옷을 잠바를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애투를. 근데 애는 조그만한데 애가 뭔가 얼굴에 보니까 애가 뭔가 긴장되어 있고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그 옷도 자기 옷이 아니고 우선 걸친 거 하나 누가 주니까 덮어 입은 것 같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다 앞에 앉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손을 딱 여본 게 1,000원짜리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이래버린 게 어떤 이걸 주니까 받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받아가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애지만은 근데 그 애 마음 심정이 보이니까 애가 저 배도 밥도 못 먹나 막 굶주리는 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주니까 받더라고요. 제가 노숙자들 그 서울역에 저기 나가서 한번 제가 이 김성혁이라는 친구 여기 그도 나한테 목사가 됐어요.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 전화도 잘 안 받는데 키가 180쯤 190 그 장에 내 촌에 있을 때에 한 6개월 같이 살았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지가 올라가요. 같이 살아가 지가 돈을 막 쓰고 했어서.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내가 서울 나가니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내가 지금 어디 모임에 왔어요. 잠시 들렸다 가세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봉투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나보고 담임 목사님 그래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서 생각하다가 서울역에 한번 가봤어요. 처음 경험인데 가니까 노숙자들 쭉 보이는 거예요. 밤에 그때 한 11시라 됐는가 몰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한 사람 와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와. 가만 보니 이놈들이 손을 내미는 거야. 한표 주세요. 쇼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달라는 거. 그래서 솔직히 피했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화장실을 가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 화장실 거울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뭐 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만원 하나 딱 떠주니까 아니에요. 받아요. 열심히 일하시네. 아이고 당연히 할 걸 하는 것 뿐입니다 하면서 이 받으시행 받더라고요. 일을 하는 거 보니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또 내려오다 보니까 담배 꽁초를 줍고 있는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 뭐 하세요? 아이고 길거리 막 꽁초가 뭐 있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일하는 게 보이니까 그 추운데 이러고 오시라고 또 10,000원 빼주고 왔어요. 그 사람이 일하고 아무 노숙자 그냥 손 내미는 거 피해버리고 일하니까 막 청소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또 10,000원 빼주고 왔어요. 제가 지금도 뭐 물질에 대한 욕심 별로 없어요. 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데는 막 보태주고 싶고 그 게을러 이런 사람들 못 번쩍가 버려요. 그냥 손 내미는 사람 못 번쩍해요. 제가 이번에도 왜 왔냐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해줬잖아요. 그 평안교회에서 예? 열심히 치워주고 했는데 이놈들이 당연한 걸 생각하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반응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나보다 자기들이 예? 자리 깔아놓으니 자기 행세하려는 이게 다 보여졌어요. 제가 여기서는 아니다. 이들은 지금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싹 돌린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끝나고 우리 마지막 그 예배를 전혀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음을 싹 돌려버렸어요.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 왜? 전혀 기초가 안 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뭐도 물질도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목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걸 좀 믿어져요. 예? 우리 장로님하고는 이 레벨이 맞아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하고는 뭔가 통하는 데가 있어. 소통이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되고 모든 걸 드러내놓고 치부를 드러내놓고 얘기
흉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끼리 된 작품인 거예요. 아멘? 작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가 소통되지 않은 게 부부지간에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부부도 예수 사랑으로 가정이 예수님이 가정이 돼도 자녀들도 오직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날 주물주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장로님 제사장을 섬기게 되고 그 자식들을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언제나 하나님 참된 교회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질간에 있어 분명해라. 어려운 자 있으면 배고픈 자 밥 사주고 옷 헐벗는 자에게 옷 사주고 집도 없으면 집도 하나 뭐 김치 능력 때문에 집도 하나 사주고 장로님 참 그 얘기할 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중계동 있을 때 부동산 할 때 교회가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주택 그 장로님 명의래가 다 집 하나 주게 했는데 엉뚱하게 돼버렸잖아요. 그 목적대로 했으면 교회들 얼마나 그게 복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었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그 보정을 잘못 써준 게 아니고 좋은 선한 목적이 했는데 이 잘못되니까 엄청난 빚가는다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 근본은 너무 좋았는데 엉뚱한 이게 벌어지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었구나. 특히나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려고 했다는 그 근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싹 정리해 주면서 지금 이 모습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근본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이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기름부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 리더로서의 또 한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지도자로 쓰실 것이다. 아멘? 모세를 그리 쓰신 것처럼 출애굽이 뭡니까? 신음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강야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그 정복된 땅을 배분해주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나안 정복 사건이 그게 역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대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야면 성경 그렇게 다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금전에 대한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을 쓸 줄 모르면요 주지도 않아요. 돈을 너무 낭비해도 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쓰는 것도 이 경영자가 돼야 돼요. 그 치유 영성 경영이 돼야 돼요. 청지기 사면 책임없이 돈을 잘 쓰는 자에게 잘 줍니다. 고기도 먹어보는 게 고기를 먹이듯이 뭔가 소화력이 없고 경영력이 없으면 돈 줘봐요. 엉뚱한 짓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을 잘 쓰는 청지기 지혜자. 그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전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마음껏 먹듯이 돈도 잘 주물다 잘 경영하는 자에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돈을 금전에 대한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 돈을 내가 썼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겠느냐? 이 돈을 지출했을 때에 정말 저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상급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 혼자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들은 모든 경영권을 다 맡기는데 마지막에는 물질 축복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로님 지금 절대로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아주 젊음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저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 만들어주세요. 저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다져가지고 욥을 그렇게 욥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절대 단련될 때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후반에 변화되는 복을 받았는데 아들 7과 딸 3을 또 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듯이 성경 분명히 욥에게도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욥처럼 훈련받고 나면 딱 준비가 딱 하나님의 온전한 그 깨달음. 내 언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욥기 42장이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상도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내가 열심히 잘 믿고 머리 깎고 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니 하나님 이렇게 다 나를 훈련시켰어. 정금같이 비쳤어. 이렇게 다시 주는데 어마어마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욥의 고비였고 오늘 우리도 바울이 이 지도를 이거 디모데에게 이렇게 재반적으로 교회 내부의 조직 문제, 직분 문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가 다시 물질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 바울은 또 디모데 전서 끝날 무렵에 되면 또 축도를 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20절 오늘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보통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흑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헛된 소리 하지 말라. 참 진실한 말만 하라고 하시면서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우리가 모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예배할 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대예배 같은 경우는 많은 공동체 예배 같은 경우는 축도로서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축도까지 해주면은 복을 완전히 빌어주는 지도자. 오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께서도 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바울 영성을 배워서 바울의 신앙관이 꼭 내 신앙관이 되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만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